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오늘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friend라고 하면, 친구라고 하면 한국보다는 좀 더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만났어도 뜻이 좀 통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친구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 딸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바깥에서 어떤 아이와 놀다가 집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 딸아이가 She's my friend, 자기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아이인지라 How long have you known her? 언제부터 알고 지내니라고 물었더니 I just met her today. 오늘 처음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라고 하면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 그러면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친할 친자와 옛구자를 써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친구 그러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이를 말하고요.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터놓아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친구 또는 벗이라는 단어가 한번 재미있게 지내다가 헤어지면 잊어버리는 그런 가벼운 존재를 의미하지 않고요. 진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친구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친구 또는 벗으로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 단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또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도 모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된 친구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참된 친구는 먼저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친구입니다. 나의 고통에 함께 해줄 뿐 아니라 나의 행복과 성공에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된 친구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구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에게 구원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였던 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며 질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단이 아무리 선지자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그의 잘못을 까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비유를 건드리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구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그것이 다윗을 위한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항상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요,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스승이요, 어려울 때 그를 돕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만일 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자신을 속이고 죄악에 빠져드는 실패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친구는 고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늘 좋은 소리만 하는 친구인 것입니다. 감언이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꿰어낸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물론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친구가 다 나쁜 친구라는 말은 아닙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충고가 필요하다면 이 친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고 어떤 말로 이 친구를 설득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과정이나 고민이 없이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은 오히려 서로 상처만 받고 관계만 깨어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친구의 특징은 친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친구인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까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명예도, 평판도, 재산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물론 참된 친구의 특징은 친구의 성공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구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위대한 특징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그리고 여러 번의 전쟁을 승리를 이끈 영웅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의 승리로 이 모든 관심을 다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요즘은 조금의 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친구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하하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갑옷과 활과 칼과 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아버지 사울을 이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겼을 뿐 아니라 다윗을 향한 그의 우정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양보 정도가 아니라 헌신을 넘어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버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인기도 명예도 심지어는 왕의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극노한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라면 다윗에게 위험이 다가왔다면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쳐 그를 구해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은 작전상 매우 중요한 태국의 콰이강에다 교량을 건설할 때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력과 전쟁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철도의 건설이었습니다. 이 다리의 건설은 매우 국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화 제작까지 되었습니다. 이 콰이강의 교량 건설에는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여러 가지 영웅적인 이야기도 많이 얽혀 있는데 이곳에서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리 건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공구가 없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연합군 포로들이 다리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연장을 갖다가 버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전체 연합군 포로들을 다 집합시키고 그 둘레 사방에 기관총을 설치해 놓은 다음 공구를 갖다 버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사살해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연합군 포로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이제 몇 초나 몇 분 안에 갖다 버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일본군의 기관총이 틀림없이 불을 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한 영국 군인은 누군가가 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친구들뿐 아니라 모든 동료가 다 죽게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는 자기가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일제히 모든 기관총으로 그 군인을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국군의 온몸이 벌집처럼 뚫어지며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 후에 그 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누가 감춘 것도 아니었고요. 누가 갖다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처 찾지 못했던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국 군인의 희생은 모든 친구와 동료들을 살린 영웅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우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우정은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훗날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를 잃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자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거두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자신의 상에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풍족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요나단뿐 아니라 진실하고 충직한 사람들이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30대 이후부터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950년대부터 사회학자들은 친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기가 쉬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하지 않은 교류, 꼭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야 친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10대나 20대 때에는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30대 이후부터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내 취미 생활에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이유는 친구에 대한 나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런 기준도 없고 편견도 없이 아무하고 쉽게 어울리면서 서로 맞추어 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직업이나 나이, 재산, 성격, 취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리저리 재고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기준에 흡족하게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친구의 기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을 사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경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친구나 동반자라기보다는 경쟁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완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쉽게 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들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유는 비단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들을 남겼고 그 기억들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이런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통 뉴스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은 사람에 대한 나쁜 소식들 뿐입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사기 이런 것들. 사람의 좋은 소식은 뉴스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별 관심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은 긍정적인 기억들보다 더 오래 뇌리에 남게 되고요.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서 마음을 쉽게 열기가 어렵고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나만 좋으면 친구가 되는데 30대 이후부터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부모님도 계시고 옆에는 배우자가 있고 아래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부모님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들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장수연구센터 디렉터이자 심리학과 교수인 로라 카스텐슨 박사는 중년기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이 더 적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원래 있던 친구들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좋은 친구가 없는 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야,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부럽기도 하고 내겐 왜 저런 친구가 없을까?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처량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마냥 좋은 친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다윗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다가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요. 그에게 선한 감화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참 친구의 특성들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10가지의 실질적인 수칙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자신의 말에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코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를 언제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나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려는 것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를 내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만날 때마다 먼저 친구를 위해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친구와 공통적으로 커다란 목표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정이 더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친구를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홉 번째는 숨김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늘 정직해야 우정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사람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서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사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선교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아프리카 선교를 가거나 전도회를 열어서 많은 돈을 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정이 하늘에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가 없어서 좋은 친구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꼭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잘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소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점차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번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진정한 마음으로 나누는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도움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가마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주시고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에게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선한 가마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